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마도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니면 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접붙임의 예화는 완전히 빗나간, 완전히 틀린 예화라고 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감람나무가 낯서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낯설면 그냥 배라고 합시다. 돌배 나무를 참배 나무에 접붙이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거 완전히 넌센스죠. 접붙이는 목적은 열성의 열매를, 우성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성의 열매를, 우성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다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돌배를 참배에 접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참배를 돌배에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배가 참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원에 대한 기초 지식, 농사의 기초 지식을 전혀 무시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지식에 어긋나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바울은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은혜로 넘어가자.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접붙이는 거잖아. 접붙이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붙였든 그거 상관없이 도시 사람이 바울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유, 목적, 그것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우리 대충 이해하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필사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책입니다. 복사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책이 아니라 필사해서 들어온 책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고쳐요. 돌감람나무를 참배, 돌배를 참배할 것이 아니라 참배를 돌배로 해야 된다. 이게 상식이다. 그러니 바꾸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바꿔요. 그럼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시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해하자. 이해가지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돌배가 이방인이고 참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열성이고 우성으로 보는 거죠. 돌배는 열성이고 그리고 우성은 유대인 참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복음에서 어긋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성과 열성이 있습니까? 이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개니까 너희들은 열성이야.
그렇게 이미 인간을 분류해서, 계급을 분류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보는 입장은, 유대인이 원 감람나무가 시들시들하니까, 이게 시들시들하니까 야생에서 자란 돌배를 주사기를 놔서 정신 차리게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그 해석은 좋습니다. 그런 앞에 이미 인간을 돌배와 참배로 나눈 이 이분법 사고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틀린 것을 가지고 멋지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힘없이 말라가는 좋은 올리브 나무에 야생에서 자란 돌 올리브 나무를 주사를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겠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적용하기를 어떤 설교자는 한국교회가 시들시들해 나가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맥을 못 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우리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이런 적용을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하죠. 양화가 있으려면 악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로 돌아가냐면, 악이 있어야 선 뭔지를 안다. 악이 없으면 선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 악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선을 알려면 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악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선함을 알기 위하여 악이 필요하다? 필요악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매기 예화입니다. 여러분, 매기 예화를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많은 생선을 잡은 고기가 이제 먼 한국까지 가기 위하여 이 고기를 다 살려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가는 동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물고기가 팔팔 뛰도록 상동력이 있어야, 활화가 되어야 한국까지 가서, 이 항구에 가서 돈을 잘 받아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산소는 충분히 포화시킵니다. 산소는 충분히 공급시켜요. 문제는 이 활화가 자기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까지 가서 좋은 값을 치러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취할까?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죠. 메기 한 마리가 그 어항 속에 들어가서 막 휘어잡으면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먹는 순간 나머지 생선을 잡아먹지 않게 하여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완전히 꼬리를 치면서 자기 몸을 비틀면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다. 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값을 받기 위하여, 활화를 만들기 위하여 메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 여러분,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왜 동의할까요? 만일 그 메기에게 잡혀 먹힌 고기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게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아내라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실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실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잡아먹지 않는 물고기인 거예요. 너 잡혀먹으라는 거죠. 이게 우성과 열성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그 메기에게 잡혀먹었다면 이 외아가 나에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필요하기 있어야 된다? 메기가 필요하다?
그건 복음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도시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것도 아니고요. 돌배는 이방인이고 참배는 유대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석의 키는 또한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16절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17절만 딱 떼어서 접붙이기에 대한 예화가 아니라 이 접붙이기의 예화는 16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 이 16절을 해석을 해야 17절의 돌배와 참배가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절을 해석하면 17절은 풀리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루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지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이 확장된 게 17절인 거죠. 16절을 확장시킨 말씀입니다. 가루, 가지, 뿌리.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을 성별, 구별됨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 너희도 구별된 존재가 되라. 내가 성별된 존재이니 너희가 성별된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별됐다.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림으로 성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우리 주변에 넘치고 넘칩니다.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제 우리는 곧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론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에 전화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모든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표본을 추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000명의 단위를 표출합니다. 그 1000명에 묻고 그 1000명의 근거에서 여론의 조사 통계를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게 대충 맞습니다. 이게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1000명이 우리나라 유권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16절에 하나님께 드린 곡식이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과 성별입니다. 거룩한 밀가루, 거룩한 가지, 성별된 뿌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거룩한 밀가루, 거룩한 가지, 거룩한 뿌리,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거룩한 뿌리, 거룩한 가지, 거룩한 밀가루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17절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를 창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친 사람들을 교회에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교회에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성과 여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교회 출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에 임했던 장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 갈라디아인,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한 그 당시에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믿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갈등했겠죠. 성경에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과연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혼일지 갈등하고 그만두려고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괴로움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긴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 나는 너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 나는 너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매를 맡긴다. 나는 너를 예수를 믿지 않는 너의 사위, 너의 며느리, 너에게 맡긴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돌배를 참배에 접붙이는 거죠? 이건 답은 돌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접붙이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왜 바울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결국 돌배를 만드는 접붙임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도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에 산다고 농사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너 농촌에 살았다고 농사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책 읽는 사람이에요. 도서관에서 농사책 안 읽었을까요? 저도 읽는데요. 도시 사람이니까 말 잘못했을 거야.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성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복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선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일 첫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한 예화를 우리에게 실제 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복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리키는 굉장히 각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발가벗고 살았다. 남성이고 여성이건 옷을 입지 않았다. 서구 선교사의 관점에 보면 이건 굉장히 미개한 문화를 갖고 있는 종족이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는 이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이 미개한 문화를 높여야 된다. 미개한 문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추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미개한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저급한 것이다. 그러니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추장이 그 옷을 입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옷이 없죠. 옷을 어디 가서 만드나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본국에 있는 교회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중고품들을 싸서 보냅니다. 이제 이 원주민들은 발가벗는 삶을 마감하고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양 선교사는 이들의 문화가 높아지고 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본국의 편지에 이들의 문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아주 무서운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그것은 성폭행입니다. 성희롱입니다. 이전의 원주민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자기 몸을 가리는 순간, 이 가리면 가릴수록 상대방은 그 사람의 몸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복 선교입니다. 원주민들이 발가벗고 사는 거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고유의 문화예요. 이 정복의 관점에서 보니 이건 미개가 된 거죠.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성 문제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를 제국적 선교 혹은 정복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피해자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 미국 선교사들이 보내온 우유를 먹고 컸습니다. 그 우유는 가루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세멘트보다 더 딱딱한 망치로 깨어야 깨지는 그런 우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덕지하고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딱딱한 돌덩이 같은 우유를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저에게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관점은 돌배를 참배에 붙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정복적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합니다. 돌배를 참배에 붙입니다. 그러자 돌배가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낮아짐입니다. 교회가 기꺼이 돌배를 끌어안는 겁니다. 교회가 기꺼이 세상의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는 겁니다. 농사를 모르는 바울이 아니라 농사를 아는 바울이 그 농사를 복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시들시들하니 세상에 사람들이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것은 다른 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본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의 책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구원의 방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성탄절 설교 본문을 이번 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묵상했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한 그 묵상을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절 때 설교했던 시각과 또 다른 각도에서 본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유는 여관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예수가 태어났을 때 로마는 아구스토가 통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수리아는 구레뇨라는 총독이 파송받아 통치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침대입니다. 자, 침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누워있는 로마 왕궁의 아구스토의 침대와 예수님의 침대입니다.
구레네 총독이 지금 누워서 잠자는 침대와 예수님의 침대입니다. 방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그 영안방의 침대와 호텔방의 침대와 예수님의 침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의 침대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총독의 침대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의 침대로 오셨습니다. 교회에 있을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뭡니까? 아우구스트가 누워 잠자는 침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침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프란치스 교황이 한 말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교회는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침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돌배를 참배에 접붙이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의 부름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아함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호적이라는 단어가 4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호적이라는 단어를 4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과 인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든 신은 지금 높은 로마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말 침대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침대가 예수님의 침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심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물침대, 예수님은 말구의 침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급진 침대, 거기에 예수님은 말구에 누우신 침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벌써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교회 가지입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뿌리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색 탕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란 말입니다. 바울파, 바울을 근거로 나온 가지들이죠. 아볼로파, 아볼로를 근거로
튀어나온 가지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엉망진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뿌리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아볼로였고 뿌리가 바울이었고 뿌리가 게바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파당이 나온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게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누가 잘났는지 싸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근거, 성경적 근거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놓고 아들들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이 발가벗은 자기 아버지를 못 본 채합니다. 술에 깬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죠. 이게 성경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어긋납니다.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눈 감았던 함, 노아가 저주했던 함, 바로 그 사람은 흑인이었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류 문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공부해야 될 사람입니다. 함의 후손이 흑인한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긁어온 가짜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끌어안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들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간 한 청년도 감전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모두가 다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못하면 너도 저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돌배 같은 거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너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연구해. 해결해야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빨리 어른이 되어서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인지 연구해.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교회가 할 몫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그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입니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불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 이 세상의 모순들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대단히 공정하게 보입니다. 고시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 같아 정말 공정한 시험제도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고시를 준비했다고 마음을 먹을 때 선뜻 결정하는 사람과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뜻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부모님, 자녀들은 선뜻 결정합니다. 그러나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시 준비를 하겠다고 결정짓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공정하게 보는 고시, 대학 입시,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쪽집게 과외를 통해 스카이 대학에 보냅니다. 이런 차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부모의 정보력,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1개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고 7년 동안 연구한 그 박사들이 만든 논문에 제1저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여기에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돌배들, 거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그 3명의 소방관들, 전봇대 올라가 감전사한 그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님을 뿌리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뿌리로 삼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모의 정보력,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뿌리, 그 뿌리를 통하여 빨아 올리는 각 가지마다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바로 그 사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은 각자의 가지인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 거친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돌배를 품에 안으며 그들을 끌어안고 낮아지며
섬김이요,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오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신림교회 구성원 각자가 바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아올리는 충분한 하늘의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